오늘 이 시간에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제가 선일교회 와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지금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 뒤에 있으면 뒷모습만 보이거든요. 꽃꽂이의 아름다움을 잘 못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이 뒤에도 예쁘게 꽃을 또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저는 항상 꽃꽂이는 뒷면만 봤는데, 뒷면에 이렇게 또 꽃을 꼽아서 뒤에서도 보는 그 즐겁게 하는 눈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잘 준비하신 권사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꽃꽂이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정말 오늘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그런 저희 이런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예배 준비하시는 안내분 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차량 운전하시고 또 주차 관리하시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지만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좀 특히 이제 성경적인 부분에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산상수훈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언덕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즉 신앙의 어떤 강령과 같은 또 그러한 말씀이 이제 이러한 그 마태복음 5장 7절이 산상수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따르고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데 사실 그것과 좀 뭐가 별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는 우리를 이제 이 모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이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게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문 밖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뭐 이 산상수훈 속에 팔복이 가장 먼저 나오죠.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문으로 무조건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좀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들은 율법 자체를 과거에 아주 예전에 예수님 이전 책이라는 게 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다 필사를 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쓰고 읽는 것보다 사실은 문맹률도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 듣는 것이 익숙해지죠.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어떤 발표하고 토론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더 익숙하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사실 질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알아서 얘기하시지 뭘 꼭 그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질문하길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물론 듣는 것이 익숙해서 우리에게 쉽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그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아니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딱 끝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건물 몇 채를 남겼다. 나는 현금 얼마를 보유했었다. 나는 주식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뭔가를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세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세웠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어떻게 대물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어떤 것을 찾아야 되고, 어떤 것 위에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비유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를 정하고, 어떤 사람으로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을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신앙은 나의 몫이다, 결정적으로 신앙은 나의 결정이고 내 선택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워가는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 형용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경험들, 아니면 처세술이나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지혜로운의 그 헬라어는 원래는 프로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원이 있어요. 어원이 뭐냐면 바로 프렌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렌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생각, 판단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아주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들은 바대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더 오래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가장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왜 무서운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그분이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제가 설교한 대로 다 못 살거든요.
그게 정답인 줄 알지만 그게 내가 들어서도 판단했을 때 야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부족함 때문에. 근데 그런 부족함, 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무서운 분이죠. 왜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을 속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고 듣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의 그러한 가르침이죠. 즉 그가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바로 이 말씀대로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알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야겠죠. 어떤 방법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지혜로운, 즉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반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옮기거나 이런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안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지형의 그 지리적인 그 조건 속의 중동 지역이죠. 거기에 보면 이 대부분 위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래를 어느 정도 파내려가다 깊이로 파내려가면 그 밑에 안반이 깔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우리가 뭔가 수고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세워야만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적 태도를 고려한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반석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일단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이런 구약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에 연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과 말씀과 이렇게 동일시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즉 예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은 다름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는 건축학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초가 튼튼한 곳에서 집을 지어야만 어쨌든 무너지지 않겠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모습 속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야만 우리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또 그리스도의 그 통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월이 화살과 같아서 어느 또 잠깐 잤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내가 이렇게 됐다.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한 40대부터는 아마 좀 넘어가니까 이제 공감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왠가 세월이 뚝딱 흘러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느끼기에는 그렇게 뚝딱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세월을 그냥 뚝딱 흘러가는 그 세월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 속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길어야 120년이니까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아직 얼마 안 남죠. 한 4, 50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앙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수고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또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결론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크게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래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물질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모래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 중심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뭔가를 나는 세웠다 했고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훅 하고 불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신앙은 어떠냐면, 제가 가만히 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감정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나 신앙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감성적일 때도 있더라고요. 또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추구하는 뭔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어느 순간 내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앙이 뭔가 모르게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견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격에 차오릅니다. 근데 그 감성적인 부분에 또 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상황과 뭔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살짝 부딪히면 어느 순간 나는 그 감정에 빠지는 거고 그런 감성에 젖어 있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어떤 나쁜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은 이 부분이 좋은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왜 그걸 뭐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더라, 뭐 다들 힘들면은 힘들어서 뭐 믿음이 떨어지더라,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 세상적에서 술 한잔도 하고 그냥 세상에서 빠져갖고 세상 사람들인데 뭔가 뭐 위로도 받고 싶고 하나님은 좀 뒤로 하고 살아가더라,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게, 변하면 안 되는 기준들이 변하고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솔직한 얘기로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반대로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폭풍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뭔가 이어져 가는데 정답을 얘기해 보시고 제가 요구하시는 답을 얘기해 버리시네. 역시 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 어떤 위험 때문에 사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탓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 환경이 신앙생활 할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이해합니다. 모든 환경들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 그게 아무리 외부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중심이, 소위 말하면 내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식탐이 많습니다. 식탐이 많아서 밥을 막 이렇게 먹는데 아내가 가끔씩 여기서 그만 드시죠. 그럼 예, 그리고 그만 드시죠. 그러면 이제 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가 앞에서 욕을 하든 뭘 하든 나는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뺏어 먹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그릇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탐심밖에 없으니. 내 속에 다른 게 없고 뭔가가 없고 내가 뭔가를 온전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절제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분명한 어떤 목표와 목적이 내게 딱 있으면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놔야죠. 그렇죠? 네. 말 한마디 하면 고마워요. 그만 먹어야겠네 라고 이렇게 그릇을 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막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도 이게 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서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간질만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참,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예수님 참 웃기신 거예요. 왜 웃기시냐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맞죠? 반석 위에 기초가 좋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어떻게 세워야지, 뭘로 세워야 되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고민이 많았냐면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마쳐야 되느냐? 그럼 짧게 하면 좋긴 하겠다. 근데 짧게 하고 마치는데 여전히 뭐 볼일 보고 안 닦은 모양, 뭔가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뭘로 집을 지어야 될지 제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지형적인 모습 속에서 모래를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보면 안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반석 위에 뭔가를 지어야 될 재료는 바로 시간과 수고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과 수고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로 짧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여러분, 말씀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앞에서도 했죠.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하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것조차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는데 무엇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주보에 주일 새벽 예배, 또 새벽 시간 토요일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저보고 문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시간, 그때도 새벽 예배 드리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입니다. 토요일 주일은 안 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그 말씀 붙들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끝게 매일 반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수고예요. 이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수고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고 서투르고 좀 뭔가 좀 부족함이 많지만 어떻게든 그 말씀을 하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용서하는 게 사실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저하고 집에 같이 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인데 자꾸 짜증을 내면 저도 짜증이 나요. 근데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죠. 근데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용서하려고 뭔가 노력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물론 많은 시간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단 1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는데 사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님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네고 격려를 하는 그 순간 자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제가 감동스러웠던 건 언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1층에 문을 탁 열었는데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핫팩이 들어있었어요. 그 메모에 뭐라고 썼냐면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하는 메모가 생겼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손이 싫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주머니 넣고 양쪽에 넣고 막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넣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료는 어떤 거냐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나의 모난 부분을 화장품으로 가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발 좀 뭐가 이렇게 좀 발라서 좀 가리든가 좀 뭘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좀 귀찮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모난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내가 그걸 고쳐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나는 완벽해 막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삶의 그리고 그 삶의 노력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뭔가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 잘하죠. 목사님은 기도 오래 하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 뭐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10초 넘기기 힘들었고 20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딱 갔는데 기도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기도 신학이 말 그대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교수님, 기도 신학인데 저는 기도 한 30초면 끝나는데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배우는 거다. 여기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당신처럼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근데 그걸 말을 안 할 뿐이다. 뭐 위로를 하려고 그런지 뭐 제가 돌아봐도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그 과목이 끝나니까 제가 훨씬 많이 제 그 10초 30초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10배 20배 많은 시간을 제가 기도하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냥 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읽는 시간에 수고와 노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와닿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겁니다. 결국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간과 재료를 통해서, 즉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수고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